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9번째 시간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4번째 인물이 삼손, 그리고 삼손의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과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것으로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나실인. 하나님께서 삼손은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실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사기의 전체적인 맥락들을 살펴보면서 사사기는 갈수록 점점 악해져 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사사들 가운데 기드온, 입다, 삼손의 모습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악한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았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2번째 시간으로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면서 삼손이 무너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그냥 저대로 살아서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제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보기와 다르게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곤 했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들이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그런 걸 더 좋아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노는 거 좋아하고 학교보다는 어디 가서 노는 걸 좋아했던 그런 학생이었던 거죠. 부끄럽게도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개근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학교를 빼놓고 놀러 갔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중 하나가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노는 것을 좋아했는지 다른 친구들은 시험 기간을 제일 싫어합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시험 기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빨리 마치니까. 그래서 시험 기간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 저는 일찍 마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험 기간을 무척이나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시험 기간이 되면 일찍 마치고 친구들이랑 뭘 하고 놀까 고민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해를 받았냐면, 속칭 말하면
재수 없는 애. 시험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성적은 잘 나오는 애. 그런 재수 없는 애가 저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도 참 재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성적이 좋아서 항상 친구들에게 시기와 미움 아닌 미움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머리가 좋다는 걸 알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이런 생각들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또 역시나 시험 기간. 그래서 다음 날 있을 시험도 한 번 보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날 시험을 보는데 그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더 힘든 게 생각이 아예 안 나면 포기하고 다음 문제도 넘어갈 건데 정답이 두 글자면 한 글자만 생각이 나고 한 글자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넘어가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처음으로 시험 끝날 때까지 시험 시간을 다 채우고 시험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시험 성적이 공개되는 시간 자신 있었던 수학과 과학 점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수학 45점, 과학 30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저는 절대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날이 있고 난 뒤부터는 시험 기간에 절대 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어른 추운 겨울날 까마귀 2마리가 있었습니다. 까마귀 2마리가 있었는데 겨울이라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러던 중에 저 멀리 강에서 시체가 하나가 떠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폭포 쪽으로. 그래서 그 2마리의 까마귀가 그 시체를 보고 잘됐다. 우리 저걸로 배를 채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시체를 보니 겨울이라서 그런지 시체가 얼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한 까마귀는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그러는데 한 까마귀는 저 시체가 폭포에 떠내려가기 전에 그곳을 떠나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무작정 그 시체를 먹으러 갔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시체를 막 먹고 있던 그때 이제 시체가 폭포 가까이로 갔어요. 좀 있으면 떨어져. 그래서 날아가려고 했는데 그만 까마귀의 발이 꽁꽁한 시체에 몸에 붙어가지고 결국 시체랑 까마귀랑 같이 떠내려가는 일이 있었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죽음의 위험이 다가와도 그것을 피할 능력과 용기마저도 뺏어 간다는 것이죠. 까마귀가 폭포에 떨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과신이라 부릅니다. 다시 말해 과신이란 지나치게 믿는 것을 과신이라 그럽니다. 특히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저의 짧은 이야기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삼손에 대한 내용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삼손과 함께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여인은 사사기 14장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는 사사기 14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삼손이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블레셋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시켜 달라고 아버지께 조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까? 블레셋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누누이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셨냐면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이 그 이스라엘 문화 안으로 들어올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보고 반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결혼시켜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나실이면서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하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해 줍니다. 왜요? 아무리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마누아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삼손과 이방 여인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피로연에서 삼손은 신부의 동네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하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느낀 무리들이 삼손의 부인에게 찾아가서 협박합니다. 문제의 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너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너희 집을 불태우겠다 그럽니다. 아주 못된 무리죠. 결국 그 사실을 삼손에게 말했고 삼손은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정답을 무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실에 화가 난 삼손은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들에게 옷 30벌을 줍니다. 그런데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14장 19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뭡니까? 애꿎은 아스글론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스글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아내를 버리고 아버지 마누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자 이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를 삼손의 친구에게 주죠. 그리고 삼손은 이에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하늘로 묶어버립니다. 꼬리를. 그리고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그 온 밭을 다 불태워버리게 되죠. 이 사건이 이방 민족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정작 죽은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아스글론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스글론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5대 성읍 중에 한 곳이지만 애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 아스글론이라는 곳은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것들은 노력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기생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런데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 그 성 문짝과 두 기둥과 빗장을 빼서 6km나 떨어져 있는 헤브론 근처 산 꼭대기로 옮겨버립니다. 뭡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만큼이나 대단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자기 자신의 과시를 위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롯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나친 물질 자랑, 지나친 명예 자랑, 지나친 자녀 자랑, 또한 자녀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삼손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과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로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삼손하면 빠질 수 없는 여인, 바로 블레셋 여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삼손과 관련된 여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여인입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요염하다, 악하다,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 역시 블레셋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말씀만 보면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모습들과 행동으로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 여성이 몸을 팔아 생활하던 매춘부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들릴라와 거래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삼손의 그 큰 힘의 원동력을 알려주면 당신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러나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을 잃게 되면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짐승이 끌어야 하는 맷돌을 삼손이 돌리게 됩니다. 아주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삼손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과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삼손은 하나님 자신의 힘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한 성읍의 문짝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기도 하고, 이 문짝이 없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삼손은 오로지 여인들의 이야기와 함께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삼손에게 있어 가장 큰 약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생긴 성적인 죄입니다. 삼손에게 있어 첫 여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여인은 모두 기생이나 매춘부입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약점을 약점으로만 사용합니다. 누군가는 그 약점을 건들면 참을 수 없이 분노하거나 견딜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점을 약점으로 남겨두느냐 아닌 그 약점을 사용하느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도구로 그 약점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오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삼손에게 있어 약점은 성적인 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인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자신의 약점을 공격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분노하거나 좌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는 힘의 원동력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삼손에게 있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잃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머리를 자르자 힘이 사라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 길고 힘 좋은 사람을 보면 삼손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또한 삼손의 힘의 근원을 머리카락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나신 1위로 구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힘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또한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마음은 그렇지 않을 기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버리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교만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교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가 잘해서 되었다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교만함의 자리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삼손의 지나친 믿음으로 인해 생겨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관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대하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언제든지 잘못된 그것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독인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은 언제든지 게임을 끊을 수 있고 언제든지 중독된 그것을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삼손은 지나친 자기 믿음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삶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은 계속되는 똑같은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정작 내 삶이라고 말하지만 내 삶을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죄에 넘어지는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누리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가 삼손과 같은 죄악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 수많은 유혹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
하나님 크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아버지 내 삶에 넘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삼손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자신을 의지했던 과거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삼손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에 빠져 동일한 죄에 넘어지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믿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